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영광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숨은 곳에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집에 달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달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달리네. 세상 달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영광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싶은 곳에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집에 달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달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달리네. 세상 달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밝히네. 집에 달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달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달리네. 세상 달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에 밝히네.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율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언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언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언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언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노란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있고 신담을 받아들여요. 문제는 노란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다 끝까지 주인되래요. 아멘. 다음으로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상원 세계 들이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기도 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과 세계들이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기도 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상원 세계 들이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기도 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과 세계 들이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기도 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자, 이 시간 저희 인턴십 진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 7년 먼저 동안. 사회자 권만석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 30분 걸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끝난 대로 또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40분간 소요될 예정인데요. 전문인 인턴십 의료인 김다인 성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인 성도는 미래신경정신과위원회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예? 5분 정도 시간이. 예, 한 5분 정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암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예. 제가 질문 드릴 거까지 그래 가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예 끝나면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 예, 예. 영상을 한 20분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인 랩런트라고 하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대충 되나요? 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이신 거죠? 네. 네. 저는 원래 오늘 처음에 이제 부탁받았던 김동희 랩런트의 누나고요. 급하게 이렇게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나이대가 좀 조금 넓다고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발표를 좋아하고 잘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얘기하다가 좀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랩런트가 된 지는 이제 25년 정도 됐고 제가 유치원 성교원 때 미정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어쨌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넘겨주세요. 네? 아이고. 그냥 뭐 나이대에 맞춰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대충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일단은 정신과에서 뭐를 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는 어쨌든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신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자랑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랑이 아니라 어쨌든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게 조금 색깔이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해가지고 좀 이게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것보다 좀 진하게 나오는데 이제 정신과는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의학의 뭐 피부과, 내과, 외과 같이 여러 의학 분야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생각이라던가 감정, 마음, 행동과 같이 정신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한 분야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우울증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공황 장애도 많고 뭐 불안 장애는 뭐 폐쇄 공포증, 사회 공포증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가슴이 뭐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공황 장애로 되게 많이 옵니다. 특히나 이제 공황 장애나 우울증은 이제 코로나 때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과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핸드폰 중독 뭐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중독으로 보는데 중독과 관련된 친구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 중에 또 많이 오는 게 이제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다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제 집중을 잘 못하고 계속 산만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로 많이 오고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자살, 자해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잘 못 자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불면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들 기준으로 이제 이걸 이제 OECD 국가라고 하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고요. 뭐 계속 1위입니다.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이거 클릭하면은 소리가 그럼 아이들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조사해봤더니 소아청소년의 16%가 정신질환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치료받는 아이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조동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6세에서 17세까지 소아청소년 6,200여 명을 직접 만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불안증, 시기장애 등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6.1%였는데 조사 당시에도 앓고 있다는 아이들이 7.1%나 됐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이나 시도를 했다는 답은 2.2%, 조사 시점 기준 2주 이내에도 그랬다는 답도 1%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살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만 몰입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그거는 응급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적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은 6.6%에 불과해 오스트리아 47.5%, 미국 41.6%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사회적 편견 탓에 치료를 기피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아이에게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실손보험에도 들 수 없고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거란 응답이 각각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의력이 결핍된 ADHD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진단과 치료를 꺼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ADHD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ADHD 문제만 잘 치료해줘도 그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나 자살 위험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4분의 1 이하로 낮출 수가 있어요. 문제는 소아청소년 자살 관련 행동이 방치되면 성인이 됐을 때 자살 위험이 6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잘 치료한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낮은 행복감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고요. 그럼 아이들 넘겨주시면 되고 요것도 하나만 보고 네 얘기하고 우울하다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인데요.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자살 사망자 수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는데요.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18% 늘어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부가 혁신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아프고 힘든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어서 정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인 지원 씨는 10년 전 혼자라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미칠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누워서 숨만 붙이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원도 다니고 돈도 벌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실망감은 더 큰 우울증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집으로 도망가게 돼.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안 돼. 지원 씨가 10년의 우울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 건 기록 차원에서 시작했던 유튜버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든데 이런 거 올려줘서 근데 약간 그런 제가 한두 끼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쓸모없지 않구나. 지원 씨처럼 우울증을 겪는 2030 세대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간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했습니다.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많습니다. 올해 2030 청년 100여 명이 찾았던 한 상담기관.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고통은 대개 무기력과 불안, 불면 등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쟁사회고 한데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자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너무 사회가 녹록지 않거든요. 실제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이른바 자살 생각군의 스트레스 원인을 보면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실직과 미취업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 데다 취업난 등 경제적 문제에 시달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의학계에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주로 20, 30대에 시작되고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영상은 최근에 어쨌든 보셨던 영상이고 두 개를 연달아서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정신과를 오는 이제 연령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꽤 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많이 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사실은 청년 때까지 계속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심각한 이런 어쨌든 미래 후대들의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요즘 정말 그 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신병 시대가 도래가 됐다라는 게 저는 이제 직접 더 와닿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서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 정신과에서 일단은 뭐 어떤 거를 하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정신과나 그 외국의 정신과에서는 그 미국의 정신의학회라는 곳에서 출판한 책을 기준으로 사실은 진단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정신건강,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세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철수라는 환자를 보고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마이클이라는 환자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이 치료를 한 환자를 보면서 얻은 거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신과에서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통계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 우울증은 이런 특징이 많다더라.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특징이 많다더라. 이런 거를 기반을 해서 사실 진단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환자를 봤을 때
보자마자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그 환자를 관찰을 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는 뭐 그 사람의 성격, 뭐 신체적인 뭐 질병, 그 다음에 뭐 집안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학교에서 학생이면은 학교를 잘 가는지, 뭐 주부면은 집에서 가정 일을 잘 하는지, 가사를 잘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실 쉽게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신과에서는 이제 모든 질병, 모든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생물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적인 거, 가족력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족의 양육 방식,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부모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대했는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 혹은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환경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서 질병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뭐 정신분열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나쁜 쪽으로 스트레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변화나 사건들을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사실은 매일 많이 겪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엄마도 굉장히 불안했다거나 외할머니도 불안함이 높다거나, 그런데 양육 방식, 보통 이제 불안함이 높으신 엄마들은 아이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아이가 원하는 거를 잘 캐치를 못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에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도 불안도가 높은 아이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는 불안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측면에서 넘겨주세요. 이제 사실은 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다락방에서 저희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결국에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모든 환자분들이 다 똑같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아이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 자신만의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우리 부모가 좀 별로 못나서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별로여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결핍이나 상처라는 부분이 다 있어요. 뭐 그 랩런트들도 다 하나씩 고민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보통은 잘 포장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문제다라고 알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으로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처, 내가 뭐 숨기고 싶은 나의 별로인 부분, 혹은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고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쨌든 결핍을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을 해소하다가 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이가 뭐 70, 80이 되셔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결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독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아니고서 중독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중독을 이제 해결하려고 병원에 오긴 하지만 사실 병원에서는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결국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 굉장히 우울하고, 사실은 모든 정신과적인 질병이 다 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치료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결국에는 많은 약을 줘서 재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술 중독이었는데 수면제 중독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게 진정한 치료가 맞냐.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정말 복음 얘기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중독은 또 다른 중독 대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자기가 빠져드는, 그런 중독 행위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 중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 중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성 친구만 계속 만나는 게 뭐 사귀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독을 나의 결핍이라던가 나의 부족한 구멍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더 큰 중독으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현상을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랩런트들에게 아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랩런트니까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 부분을 헤매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저의 부족하지만 어쨌든 짧은 간증인데요. 그 다음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류 목사님께서 CBDRP 메시지를 2018년인가 19년 정도에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 전에 이 응답을 어쨌든 받았는데, 받고 나서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 보니 이게 내가 CBDRP 응답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됐구나라고 깨달아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시인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데, 이 절대적인 언약에 있어서 제가 잡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잘 알고 계시지만 보통은 앞절이 아마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인데요. 그 질문 준비해주신 목록을 봤는데, 사실 학업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졸업을 한 지가 돼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언이 아마 실질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좋은 환경을 제공받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행복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 아이를 미국에 보낼 거냐라고 하면은 절대 안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이 사실은 녹록지 않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굉장히 힘들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또 장녀다 보니까 좀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학력이 되게 좋으시다 보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좀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중압감이 좀 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꾸역꾸역 참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말도 안 통하지만 잘 지냈는데, 사실은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남았다면은 뭐 명문대를 갔겠지만 그 부분을 사실은 다 포기하고 왔죠. 그러니까 포기한 것보다는 어쨌든 못했다라는 게 정확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포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진 지금 그 재능이 공부일 수도 있고 공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이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미칠 수 있다라는 말을 목사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를 조금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황을 했을 때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도 도움이 안 됐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은 저는 그때쯤 됐을 때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사춘기 때 이제 많은 랩런트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부모님 내 마음 이해 못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해 못해요. 정확하게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의 마음을 100%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 부모도 없다. 이익이 우선되지 않는 한 부모도 너의 마음을 100% 이해해줄 수는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에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중요한 시점에 이제 한국에 갑자기 돌아오게 됐고, 주변에선 사실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부모님 좋은 얘기 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에게도 부모님이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네가 다 망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정신과를 사실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아마 18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가면서도 웃기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나는 굉장히 모범생이기 때문에 내가 방황을 엄청 하고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사실 다 못 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었고,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도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쌓아왔던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실은 합숙을 갔어요. 그래서 합숙을 갔을 때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자녀에 대한 구절과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9절이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때 합숙을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너희라는 요 부분을 너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내가 실패한 삶이 아니고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엔 어쨌든 뭐 그냥 말로만 앓는 이제 복음이 나의 언약이 된 어쨌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커버넌트 부분이고요. 이제 비전은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 뭐 시대의 문제, 그래서 뭐 세계복음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전이랑 드림은 조금 경계가 애매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나의 언약을 잡은 상태에서 사실 전 대학을 가게 됐고, 사실 처음부터 의대를 간 거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 그때 막연하게 이런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겪었던 게, 그 학생 때 제가 언약을 잡기 전에 정신과도 스스로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한의원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한의원도 갔었는데, 한의원에서 그 당시에는 우라병이라고 우라병이라고 화가 너무 쌓여있다. 뭐 진맥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신기하게 언약을 붙잡고 굉장히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되게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비전은,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막연하게 잡았던 건 사실 나같이 뭐 다민족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1.5세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청소년 랩런트 중에서 내 마음을 아무도, 부모도 친구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어쨌든 막연한 말씀을 붙잡았었는데, 이제 드림이라고 했을 때, 드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나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면은, 드림에서 잡았던 말씀은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고, 다음 잠깐 넘겨주시면, 사실은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한참 된 거라서 랩런트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2007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조승이라는 그 한국인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32명이 죽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글자가 조그만 거는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적은 거라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조승이가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라고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그 과묵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는 사실 미국은 더더욱이나 숙기가 없고 과묵하면은 바보 취급을 하거든요. 그 환경에서 사실 적응을 못한 거죠. 적응을 못하고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뭐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많이 와닿았었어요. 만약에 내가 혹은 복음을 가진 누군가 있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친구처럼 느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이 와닿았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정신과를 해보면 좋겠다. 그때도 어쩌면 막연하게 이제 사실은 기도 제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앞에 넘겨주시면은 앞으로 네,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네, 10편 78장 70정에서 72절이었는데, 제가 이때 이 조승희 사건을 사실은 겪었을 때는 대학생이었죠. 이제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숙명여대를 사실은 들어가서 언론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어쨌든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사실은 과가 굉장히 무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언약과 중심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았던 저의 드림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의사가 있고 많은 정신과 의사가 있지만 정말 복음을 가진 정신과 의사가 없고 복음을 가진 의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드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받았던 그리고 잡았던 말씀이 사실은 시편 78장 70절에서 72절 말씀인데, 요거를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시면은 뒤로 네. 요거 앞으로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시편 78장 72절도 많이 아시는 글귀겠지만, 다윗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저의 대학교 시절부터 그 이후에 계속 잡았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때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 신학원도 열심히 가고 그때 이제 열심히 은혜를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전도 신학원, 뭐 청소년이라고 치면 청소년 신학원 이런 거를 다 갔었어요. 근데 느꼈던 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뭐 훌륭한 랩런트들이 많지만 제가 랩런트였을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학교에서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정말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면 복음을 가지고 있진 않고
신학원이나 합숙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좋은 친구들은 솔직히 학력이라던가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는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진 랩런트가 되어야겠다. 이게 사실은 약간의 한이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나의 커리어적인 나의 공부라던가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고 반대로 복음을 안 가진 친구들은 당연히 뭐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뭐 훈련받는 시간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하고도 자주 물어보고 자주 고민을 했던 시기가 사실 대학생 때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미지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고 싶은데 실력도 서밋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랩런트들이 주변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의 흐름은 아마 랩런트들 중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그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랩런트였을 때는 산업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부, 2부 핵심 메시지랑 기도 수첩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 수첩도 그냥 사실 참고로 조금 했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만큼은 정말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해도 1순위로 두고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참여를 했었던 게 하나 잘했던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대에서 언론학부를 전공을 했었지만 제가 말씀과 연약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응답을 받았던 그 순서는 뭐 당연하게 알고 계신 방법이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단 주셨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랑도 많이 포럼을 하고 이거 내가 예를 들면 더 좋은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설교 주일 예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정확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 항상 예상하지 못하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편입을 권유한다거나 나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더라 학원을 권유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도 그 정말 친하지 않은 언니가 편입을 했는데 너의 생각이 나더라. 그 언니는 이제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다락방도 아니고. 근데 너의 생각이 나더라. 너가 넓은 곳에서 공부를 하면 얻을 게 더 많다. 그냥 너의 생각이 났다. 이래서 권유를 해주셨는데 그때 어쨌든 그때도 말씀으로 그때 계속 다윗과 요셉과 이런 메시지가 나오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도전을 하면 사실은 그 점수대면은 가기가 애매한 점수대가 항상 나왔어요. 왜냐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됐어요. 근데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그래서 편입도 그때 사실은 한 70대 1 정도의 어쨌든 경쟁률로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로 처음에 가게 됐고 의전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다른 어쨌든 분들은 안 된다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우리 랩런트들처럼 정말로 이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중심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실 거라는 얘기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가진 랩런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랩런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실력이 물론 저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전환점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랩런트들 중에서도 가끔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데 물론 공부를 못하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너무 좋고 모든 거를 하자마자 다 잘 돼서 의대를 한 번에 온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의전은 올 때도 저희가 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계속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많이 불리해요. 많이 불리한데 제가 시험을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앞에 한 장만 넘어가지고 앞으로 하면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웃겼던 게 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생물도 잘 모르겠고 물리도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라던가 아니면 랩런트들 주변의 랩런트 선배들하고 많이 이렇게 포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에스겔 이것도 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에스겔이 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뼈가 살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 이와 비슷한 설교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에 있는 게 맞다 그러면 되겠구나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이 그 해에 없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당연히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비율이 그 해에만 거의 2배 정도 올라가서 굉장히 유리하게 들어왔죠. 네. 근데 그런 적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출발선이 다 다른 게 당연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주시는 말씀을 잡으려면 예배에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했던 단 한 가지는 저는 굉장히 보기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안 간다고 울었어요. 지금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기 싫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압도가 돼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붙잡았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더 장점으로 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기도수첩에 보통 우리가 설교 강의 그러니까 언제 하신 설교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그냥 듣고 찬송도 한 5분 정도 하고 그냥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찬양과 메시지를 잡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응답을 내가 받으면 기록을 하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냥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매일 운동을 조금씩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침에 이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도 하다가 보면 화도 나고 빡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15분, 20분 정도 가서 달리기를 하고 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틈틈이 했었고, 그리고 좀 저의 어쨌든 성격 중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욕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랩런트 선배가 혹은 어떤 어르신이 이런 게 좋다더라 하면은 솔직히 그거를 되게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고집이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배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 그러면 그 선배가 하는 방식을 무조건 따라 해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력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고집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나만의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싶었던 거는 그냥 그거예요. 네, 300%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겠다. 이게 저의 그 한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고, 근데 그게 이게 뭐 그냥 한 번이면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2-3번 이상으로 확신이 설 때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항상 내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근데 이런 어쨌든 응답을 랩런트들이 어쨌든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별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뭐 준비하던 길이 만약에 틀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틀어지면 확실한 전환점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저의 어쨌든 비전? 어쨌든 저의 CBDRP는 제가 어쨌든 알기로는 계속 인생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사가 되는 과정이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늘 항상 은혜를 잘 받는다거나 기도를 잘 한다거나 이렇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제가 어쨌든 앞으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예요. 일단 1번은 제가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복음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말하면 의사의 면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면 이게 복음을 얘기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약만 먹이고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했는데, 사실은 계속 이거를 보다 보니까 느꼈던 게, 여기 이제 유키즈에서 작년에 어쨌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의사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정신과 의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는 복음으로만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만, 당연히 이제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상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계속 죽고 싶다 그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도 없는데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고, 사실 실제로도 현장에서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 보시면은 한 번씩은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셔요. 그러면 몇 년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환자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 사단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이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진료를 보러 와서 이상한 말꼬리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10년 이상 괴롭히는 분들도 많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왜 그런지 알고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없으면은 노이로제 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하면은 정신과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잡고 있는 어쨌든 기도 제목은 내가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같은 직종에 있는 전문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특히 정신과 같은 직종의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나만의 전도 방법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회자의 전도자의 동역자나 이런 경제적으로 전도에 도움이 되는 랩런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아마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는데요. 되게 와닿았던 거를 한 줄만 적었는데 이번 강단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모든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서 그 받은 위로로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와닿았고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고 몸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데 길이 막힐 때 기도를 하던 와중에 바울이 확실한 전환점을 찾아냈던 것처럼 랩런트 입장에서는 저도 어쨌든 조금 한참 됐지만 어떤 걸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건데 그게 무엇이든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성실하게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실하게 해야 또 다른 확실한 길을 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방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할 게 좀 있는데 일단 그 말씀 속에서 또 설명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한 몇 가지 질문 드려요. 의사 생활할 때 의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이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나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는 거. 전문의라는 것이 가져다 준 힘이 큰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많고 그 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게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 생활할 때 아까 스트레스 해소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또 마이크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 혹은 대학생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다.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거 힘들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거 원래 힘든 거다. 공부 원래 힘든 거다. 공부 원래 안 힘들면 다 잘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고 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교과서적인 어쨌든 방법은 내가 이 활동을 생각했을 때 정말 설레고
즐거울 만큼 기분이 좋은 취미 생활을 많이 가지라는 게 사실 교과서적인 발언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게 안 해본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걸로 풀죠. 근데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해서 큰 소리로 차에서 이제 출근할 때 차에 혼자 있으면은 안 들리잖아요. 그때 큰 소리로 뭐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따로 부른다거나 이런 법을 많이 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소가 진짜 돼서라기보다는 할 때마다 하기 싫긴 한데 어쨌든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실제로 불안도가 높거나 예민한 친구들은 그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많이 다운이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태어나기를 에너지가 좀 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고 자기 전에 기분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언제 기분이 안 좋은지 물론 대중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패턴을 잘 아는 게 많이 중요하고 그 패턴이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아침 식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소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아침에 저는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10분이라도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침 식사를 정말 열심히 챙겨 먹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특히 대학생들한테 필요하겠지만 국영수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한번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출퇴근은 몇 시쯤 하시는지 이것도 질문지에 올라와 있네요. 네,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영수 공부 방법은 아마 저희 동생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학업의 공부 방법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선배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랩넌트면 물론 더 좋겠지만 랩넌트가 아닌 좀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사실은 2-3살 위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좀 실질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고 출퇴근 시간은 사실은 꽤 좋은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뭐 새벽에 출근하고 이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문의가 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 병원은 9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5시 반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랩넌트 질문인데요. 나만의 전도 방법이 있고 그 랩넌트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 중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인 세미 타임을 어떻게 누렸는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이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복음이 없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위성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마른 랩넌트인데 사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제가 했었던 저만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침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면 압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물론 일찍 일어났어요. 한 6시 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 수첩 아래에 적혀 있는 그날의 그 발췌된 그 강의를 찾아가지고 무조건 듣고 그리고 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야 덜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랩런트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부분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왔고 예배를 예를 들면 1부와 2부를 드리면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는데 그 시간에 무조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공부는 하지만 훈련은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이제 랩런트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먼저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으면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나만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에 한 명 정말 뭐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사실 타이밍에 맞춰서 가까운 달광교회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전도 책자를 이렇게 흘린 것처럼 이렇게 넘겨서 줬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보통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명단에 적어놓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동영상을 한 3편 정도 시청을 하고 11시 20분부터 지금 21분인데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예. 또 이 영상은 위너메이커 6분하고 록펠러 또 1편 약 9분하고 록펠러 2를 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럼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